반갑습니다. 우리의 청결한 마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이성과 믿음의 균형,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김유신 목사님을 모시고 플라톤이라는 그 철학자가 지향했던 이데아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한 설교 중에서 일부를 제가 선택해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31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당시 아덴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또 있었고 또 그 외에 그리스 신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 중에는 혹 자기들이 모르는 신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세우고 혹 신을 빠뜨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경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한 사도 바울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지향점으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돌이나 금이나 은 등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친히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천하로 하여금 다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접촉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찾고자 하니까 그들은 신은 여럿이 있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신 말고 또 신 또 있다 하고 신을 가지고 오기에는 좀 더 부담이 됩니다. 접촉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보니까 이미 또 하나의 지향하고 있는 신이 하나 있더라. 그래서 그 신이 바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데 그 신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걸 접근했느냐 하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는 천지의 주제이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또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이렇게 이제 그 신의 특징을 신이 정체성을 묘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때 신들 아데네 여신이나 제우스나 다른 신들과는 다르다. 왜? 제우스가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만물에게 다 주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26절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했다. 생명과 호흡을 만물에 친히 주시면서 이제 연대를 정하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혹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는 이렇게 내 연대가 정해져 있고 거주의 경계도 정해져 있고 저희 각각마다 이렇게 다르느냐?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이유는 너희들이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을 혹 발견할 수가 있다. 요걸 이제 했어요. 그럼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 19절이나 이렇게 보면은 만물에 지어진 것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계심이 다 나타난다 이렇게 한 거죠.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그 하나님은 멀리 안 있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할 수 있도록 가까이 있다. 그걸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그리스 신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 있는데 다를 수 있다는 말은 이제 그리스 신은 조금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해서 만나게 되는 신이라서 떨어져 있다는 점으로 가까이 있다는 말은 그리스 신도 손을 뻗치면은 다가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었다. 근데 그리스에서는 보면 대물교세가 세계를 지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창조론에서 왔는지 에르스반적은 몰라도 기독교 창조 성경이 훨씬 더 옛날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아마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세계가 저절로 생겼다고는 아마 생각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그래서 신이 세계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플라톤에 의한 그리스 사상은 어떻게 되냐면 이 세계는 두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데아 세계가 있고 하나는 현상계가 있다. 이데아 세계는 아주 불변의 세계이고 영원의 세계입니다. 현상계는 변하는 세계인데 이데아계는 모방에서 생긴 세계가 현상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바깥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고양이가 있습니다. 빨간 고양이, 노란 고양이, 하얀 고양이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고양이라는 그런 개념 아래 다 모아놨습니다. 어째서 그것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질문을 할 때 플라톤은 생각하기를 그것은 고양이라고 하는 이데아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 세계에서 왔다 이거예요. 왔는데 이제 좀 망가의 강을 이 세상에 들어올 때는 망가의 강을 지나가 봐서 이데아기를 잊어버리는데 그런데 현상을 보면 이데아기가 생각이 난다. 그래서 고양이 여러 가지 고양이 특징 가진 것을 보고 있으면 고양이라고 하는 이제 보편적 개념이 생각이 난다. 그걸 우리 이데아라 불러요. 현대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보편 개념이에요. 개별자가 아니고 개별자를 포괄하는 보편자가 되거든요. 네. 그걸 이제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옛날에 러셀이 자기가 볼 때 가장 보편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이데아의 이론이다. 어떻게 우리가 보편을 인식하느냐, 구체적인 사물을 보고 어떻게 보편을 인식하느냐. 어때? 플라톤은 보편자가 다 있고 우리는 그 세계에 있었다가 왔기 때문에 보편자를 인식하고 있는데 일반 현상계를 봄으로 해서 보편자의 인식에 대한 자극을 받아서 보편자를 상기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한 거는 우리의 인식은 상기다. 보편자는 이데아계에 있는 보편자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자 세계 속에 있었다가 왔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지만은 현상계를 보면 보편자가 생각이 나는 거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현상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 플라톤의 생각입니다. 그럼 김 목사님 그러면 네. 이제 선의 이데아들 중에서 가장 최상의 이제 이데아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이제 신.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신은 이제 윤리적 성격을 지닌 미, 분명히 여러 이데아들이 서로 다른데 이걸 포괄할 수 있는 더 큰 이데아가 있다는 선의 이데아다. 그런데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가 신이라고는 하지 않았고, 신은 이제 이 세계를 창조한 조물주가 있다 이거예요. 대물지라고 하고 대물고서라고 하는 있는데 그 신이 이데아를 보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에게는 어찌 본다면은 신도 어쩌지 못하는 이데아가 되어 있지요. 신이 창조하려는 그 지물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이데아계에 있다니까. 신이 이데아계를 보고 만들었다. 이렇게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 세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이제 제한을 받고 있어요. 이제 거기다가 속도를 더하고 해서 차원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은 영적인 차원이고 우리는 이제 땅의 차원에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될 때 그 영혼을 우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접근할 수도 없고 여기 담을 수도 없고 넘쳐 흘러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고 나다, 나는 나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제 참된 인식에 도달한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지구, 땅, 그 다음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그리고 비행선이나 우주 공간을 이제 로켓으로 가는 그곳 우주 공간 전체, 은하수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는 그 위에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 사람처럼 몸이 있는데 영은 우리 몸 안에 이제 있는 건 분명한데 그걸 이제 영적 세계니까 드러낼 수는 없고 또 우리 영이 바깥에 있지는 않을 거고 분명히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이 우주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이 우리로서는 이제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제 계시는데 그것이 이제 계시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를 통해서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내면의 그 변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다. 믿음은 그러면 이제 참된 지식이 이른 길은 믿음과 또 우리 이성, 논리, 추론, 상상 그리고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로마서에 보면은 세계를 만드는데 하나님 자신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었다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럼 하나님 형상이라면 하나님 지혜, 네. 또 하나님의 의지, 네. 하나님의 지성, 감성,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 본받게 돼 있다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계를 보고 이 세계 속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질서가 세계 속에 들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받았으니까 이 세계 속의 질서를 탐구해서 알 수가 있다 이게.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수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추구를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을 그 이성적으로 추구하더라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하는 것 사실을 믿음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아마 생각하기에 이 두 개가 결국은 일치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일치를 보통 사람은 발견하기 힘드니까 우리는 이제 그랬을 때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 존재하고 이런 분이다 하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걸 이해를 하려면 역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지성으로 또 탐구를 아마 해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과 이성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해서 하나님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이제 첫 번째 창조 우리 몸, 이것은 부모로부터 이제 물려받고 또 첫 번째 창조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창조라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내면의 변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제 내면의 변화, 이제 그 내면의 이제 성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이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이제 저희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되는 그 사랑의 상태로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을 통해서 참된 지식에 도달하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이성을 통해서 또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내면이 이제 성령님으로 인해서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이해, 이제 또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 온전한 지식으로, 참된 지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많이 안다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사랑처럼 사랑하고 사는 존재, 이것이 이제 신의 아들.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이걸 성령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물질이라든지 또 여자분 같으면 남편, 또 남자분 같으면 아내 그런 어떤 사랑을 이제 찾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일부적인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사랑해야 이제 또 가정과 이웃으로 이제 흘러가니까 요게 이제 영적인 사람이고 우리가 말하는 참된 영적인 사람은 사랑하고 사는 사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처럼 그리고 이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될 때 완성에 도달하지 않나. 이제 그 과정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론과 교리적으로만 딱 하게 되면은 내 교리가 옳다, 네 교리가 옳다 이렇게 이제 조금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러면서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상태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이게 그 내 교리가 옳다, 네 교리가 옳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사랑으로 모든 사랑을 포용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또 나도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를 또 사랑하고 이제 이런 이제 풍성한 삶에 도달하는 게 이제 저는 그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성 그래서 이제 참된 진리 우리 사람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진리를 소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은 이제 진리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진리의 사람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진리를 소유하는 게 아니고 소유했다면 우상화되고 남들을 또 핍박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나는 그 진리를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사람 이게 이제 참된 영적인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 오늘날 저는 이제 이 사랑의 덕이 조금 빠졌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내면에 그 사랑의 덕이 충만한 상태로 이르는 데는 요 믿음과 하나님 말씀 계시를 믿는 믿음과 또 이성을 활용해서 이제 사랑하는 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인간이 자기가 무능하고 죄가 있다. 그 처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계시록상에서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부족함을 한없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차이가 뭐냐면 이성만 가지고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부족하지만 스스로 정당화시켜요. 인간이라면 좀 부족한 사실이나 이래 하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 완전한 자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또 완전히 선한 사람을 보니까 내가 제가 얼마나 많은 존재자가 하는 걸 깨닫게 된다. 여러분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체제에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안 되느냐 이렇게 할 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자기를 희생을 하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걸 믿는다는 뜻은 그 사랑을 깨닫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마술적 도구가 돼가지고 아 그래요 내 대신에 죽었다 예 믿습니다 이래버리면은 그거는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깊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받은 것이 마술로 이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이 필요하니까 내가 죽어줄게 하면 죄값으로 대치됐지 이런 뜻으로 믿으면 잘못된 믿음인데 포인트는 그리스도가 깊은 사랑으로 왜 남이 죄책을 가져가는 게 그걸 받아준다 이러면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내가 잘못을 지었는데 왜 남이 죄책을 가져가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 죄책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가지고
용서해 주려고 하면 자기를 다 희생해서라도 용서해 줘야 되겠다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수용하신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랑을 내 속에 체화시켜서 그 사랑을 따라 살겠다 하는 결단이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입니다. 이제 철학자들의 신은, 철학자는 우주를 만든 신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만든 신이기 때문에, 상상한 신이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신을 만날 때는 항상 자기 죄를 속죄받아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 대신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그 동물이 나 대신 죽음으로써 이제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온전히 사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확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그 기억,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개념 없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피를 흘려서 나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속죄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찬도 떼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 인식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안으로 용기 있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듯이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믿음이 아까 이제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할 때 그 용서해 주셨다는 용서의 선포를 받아들였던 것이 우리 믿음. 예. 이제 그러면 온전히 이제 씻김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발을 씻기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은 다 목욕을 한 사람인데 그러나 이제 발에 묻은 그 먼지 이것을 이제 씻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온전한 속죄를 가지고 있지만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세상에서 받은 어떤 영향, 세속화, 또 어떤 죄유혹 이런 것을 그 매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는 것이지 사실은 온전히 이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아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워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용기를 가진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매일의 이제 어떤 순간적으로 실수한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를 기억하면서 또 이제 용서를 구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러니까 이만큼 있었는데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을 성인이라 성도라 거룩한 사람이라 하나님 가까이 가니까 물론 그게 이제 거리상으로 아주 가까운 사람도 있을 거고 좀 떨어진 사람도 있지만은 전체 포괄적으로 이제 기독인을 성도라 그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날마다 가까이. 날마다 가까이. 네. 그래서 요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떨어지면 우리도 부부끼리 이제 사랑하다가 좀 별거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의심과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붙어버리면은 이제 사랑이 더 가까워지고 이렇게 되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사랑도
이제 우리가 한 번 이렇게 가까워졌다 해가지고 이것이 고정돼 버리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자꾸 생겨나서 믿음도 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말씀 가까이 가게 되면은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이제 솟아나듯이 계속 커져가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로부터 조금 멀어지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이라도 지금 현재 상태가 멀어지게 되면은 거기에는 의심이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이렇게 또 화가 나고 교회를 떠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순례자라 해서 평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이제 순례를 이제 하는 건데 뭐 예루살렘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은 이제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적 싸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 마음에 있는 의심과 이런 걸 몰아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또 그 다음 날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더 가까이 저희도 남녀간의 사랑도 더 만나고 싶고 더 이야기하고 싶고 자꾸 이렇게 사랑이 깊어지게 되면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대화를 하고 싶고 그렇게 되듯이 저희도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은 이제 거기서 지혜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또 삶의 그 가는 길 방향도 알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게 이제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지만은 또 믿음의 세계는 아주 넓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가르치리라. 또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치는 건데 하나님의 가르치는 뜻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황대하고 아주 풍성함을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착각 잘못하면 난 다 알고 있는데 믿음이 약해서 실천을 못할 뿐이다. 이런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 일부 요소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걸 깨달아 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간다. 하나님이 뭐 공간으로 떨어져 있고 한 발자국 들어가서 멀리 있는데 어떻게 공간적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 이건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간다. 가까이 있으면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상 세계에서의 언어는 가까이 있으면 더 잘 알 수 있다는 그 언어를 빌려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간다. 이제 이렇게 될 때 이제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철학책을 이제 많이 읽게 되시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문이나 잡지나 여러 가지 그 책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읽는 것은 좋지만은 사실 거기에서는 성령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이제 성령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이 읽고 이제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영적인 분들과 또 대화를 나누고 또 가르치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님을 받아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충만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까우면 충만하고 멀어지면 충만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과 자꾸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일상적인 책들도 많이 보지만은 그러나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이 성경 말씀을 또 묵상할 때 우리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가득 차게 되고 요 사랑으로 또 일반 서적을 읽고 또 여러 가지 신문이나 세상 흐름을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지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성경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요게 저절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대화를 하고 싶은 게 우리가 남녀간에도 있듯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는 갈급함, 그 목마름,
영적 배고픔 이런 게 생겨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게 되고 또 영적인 분들의 그 이야기를 또 듣고 싶어하고 이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호흡하듯이 밥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전공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그 직업과 또 자기가 해야 될 그 전공, 그 사명을 따라서 이제 책도 쓸 수 있고 글도 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돌되는 게 아니고 이제 아까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친히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신 데니까 이렇게 호흡하고 생수를 마시는 것과 똑같이 이제 기도하고 이런 게 그 충돌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같이 녹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세상에 진리가 있다면 그거 다 하나님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진리는 성경에만 있느냐? 성경 바깥에는 가면 진리가 없고 성경 안에만 있느냐? 이렇게 하기 때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 이거야. 세상에 대해 다 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다 우리는 다 탐구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뭐냐? 성경은 뭐를 말하느냐? 세상에 있는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라는 건 어떻게 아느냐?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니 가르쳐주니까 안다. 그런 뜻에서 성경은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글이니까 편지니까 네. 우리는 마치 연애 편지를 읽듯이 네.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사랑의 편지 네. 이것을 통해 가지고 더욱 내 전공 네. 내가 철학이면 철학, 역사면 역사, 또 기술이면 기술 이 모든 분야에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갈 수가 있다. 예. 네. 그래서 어떤 전공을 하더라도 말씀을 열심히 접하는 이 토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이 이제 그 성경 외에 다른 지식들을 가짐으로 해서 성경을 하나님께 어떻게 더 잘 전할 수 있는가 하는 도구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도 어떤 문화적 속에서 담겨진 인격적 영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의 상황과 이것도 알게 되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진리, 어떤 진리를 구별하기보다는 성서가 토대가 되어서 성경이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연과 세계에 준 그 진리를 또 다 알기 위해서 그러면 또 하나님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성과 믿음을 같이 탐구해 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자꾸 접하지 않으면은 우리 이성이 있어가 세계를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잘못하면 나의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말씀과 가까이 네. 하고 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이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준다. 그렇게 되면 성령에서 길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 오늘날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 중에서 네.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 또 기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접속하신 여러분들께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